지금 우리가 이 메시지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세워져야 될 메시지가 지금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 EBS, 새생명 새생활 복음 편지 이런 말씀이라면 또 거기서 이제 일꾼을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자를 찾는다든지 제자가 있다든지 모든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어야 되고,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 일꾼을 찾아서 그 사람을 세우는 그런 메시지도 있어야 되고, 이미 브리스와 부부 같은 일꾼도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세우는 메시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메시지가 말씀이 편집되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저번 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도 훈련 교재는 이제 진짜 중요한 지역인데 일꾼이 없고 장소가 없을 때 그 일꾼을 찾고 장소를 찾는 그런 메시지였다면, 사명자 가이드는 브리스와 부부 같은 일꾼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알고 뭔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데 너무나 중요한 일꾼인데, 그냥 일꾼이 그냥 이런 복음운동을 위한 일꾼보다도 교회에 살림을 번다든지,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얼마든지 한 지역을, 한 기관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기존 성도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내가 얻은 것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강에는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생명. 얼마나 큰 걸 얻었습니까? 내가 그걸 최고 잘 누려야 되잖아. 십자가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잖아요. 십자가 축복은 한마디로 해방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여져서 내 것을 다 갚아줬다는 말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냔 말이죠. 내가 다른 것보다 내가 제일 그걸 잘 누려야, 어느 정도 누려야 되냐면, 대부분 신자들이 이 축복이 좋은지를 몰라, 중요한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는 거 보면 집 하나 샀다, 자동차 샀다,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갔다, 물론 그것도 응답이겠죠. 그잖아. 그것도 응답인데, 그러면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낙심했을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집을 못 샀으면 낙심했을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응답이냔 말이에요. 그건 육신적인 거죠. 그죠? 내가 받은 축복이 뭐고, 이런 부분이 성도가 보여야 돼. 우리 성도들이 이 생명의 십자가의 가치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구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내가 끊임없이 말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2강에는 구원받은 나는 무엇을 얻었냐? 성령을 수였잖아. 성령. 하나님의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을 나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성령을 내게 보내겠다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육신적인 것도 다른 것도 다 따라오는 거지. 이걸 못 누리는데 왔다 그러면요, 늘 그 사람은 그 가진 것 때문에 늘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늘 염려거리가 되고, 잘못하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나는 성령을 수여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히 능력 있고 세밀하게 일하고 계심을 입증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되는가? 다음 3가지 사실이 분명히 인정될 때 그 시로 하나님의 증거를 주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 보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명백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계시록 12장 9절에 창세기 3장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어요.
성경에만 사단의 존재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존재가 언제 출현됐느냐 그랬어요. 에스겔 2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두루왕을 비유하면서 말씀했어요. 13절에 소고와 비파를 탔다 그래요. 찬양을 담당하는 전사였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소고는 악기잖아요. 비파. 이사야 14장 12절 14절을 보니 계명성, 하늘에서 쫓겨났고 땅을 진동케 하고 열국을 진동케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막 찬양을 통해서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하니까 타락을 한 거예요. 지금도 가수들이 그렇잖아요. 가수들은 인기로 먹고 산다잖아요. 어느 날부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소외감을 느껴서 막 자살하고 이러잖아요. 응? 찬양하는 전사예요. 자기가 막 인기가 좋아지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잘 되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지다가 넘어지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가 쫓기니 얘 뱀, 그건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하도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이전부터 사단이 존재했다는 걸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주도한 일이 뭐냐?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을 물질로, 먹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 영안을, 이런 물질이나 먹는 거, 보는 걸 줘가지고 우리 영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응? 자기가 물질로 충만하게 쓰고 있으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 먹고 뭐 얼마든지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막 먹고 싶은 거 다니면 먹으니까 영적인 사실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꼭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보니까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으로 세상을 미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미혹으로, 돈으로, 명예로 자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단주한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명예도 다 내려놓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죠? 아무도 찾지 않는 인생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인간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꼬부라져서 이제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안 와. 이게 마귀의 전략이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13절, 16절을 보니까 괴계, 정사, 권세,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의 악한 영들, 그죠? 막 화전을 쏘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가지고 인간을 속이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심지어는요, 광명의 천사 같아. 어? 마귀 역사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천사처럼, 그러나 자기 이익과 자기가 손에 든다고 생각하면요, 마귀로 확 변질해요. 사자같이 덤빈다니까요. 베드로는 5장 8절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사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이 언제 활동이 끝나는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 마귀를 가두는 곳이 지옥인데 언제 가두냐? 이 복음이 다 증거되더니 세상이 끝이 오는데, 끝이 언제냐? 마귀가 결박되는 날이 끝인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마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최초의 속인 인간을 속인 아담을, 속인 사단을,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머리를 깨버렸다. 능력을 다 부셨다는 말이에요. 능력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여기에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지옥의 권세에서 모든 걸 다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지옥의 권세까지도 깨끗이 우리가 지옥 갈 수도 없는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건이 개입된 거죠.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 건드려봐야 더 손해야. 우리가 사단이 건드리면 더 깨닫잖아. 우리는. 상처 많은 사람들은 문제만 일어나면 그 문제 때문에 못 견뎌. 그런데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27절에 보면 성령이 함께하면 어떤 일을 하느냐, 이상한 문제가 자꾸 오는데 나는 평안해. 뭐 불신자들은 그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막 그거 갖고 법적 추정하고 난리 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냐,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가 않아.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당신 괜찮아? 당신 괜찮아? 그래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전화 오면 조 목사님 교회 괜찮아? 안 믿는 친구도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자기들 놀려는 거예요. 응? 그렇죠.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니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능력을 막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응? 성령 역사하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예수님이 기도 제목 딱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 우리는 그것밖에 없어. 성령이 역사해야 되지. 내가 하면 얼마나 하냐고요. 응? 하나님이 역사해야 땅끝까지 증인되지. 내가 어떻게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나님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사실을 인정치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욥기서 3장 25절에 그죠? 욥이 믿음이 좋은데도 겉으로 보면 믿음이 좋았어. 근데 속으로는 늘 염려하고 근심했던 거예요. 그 욥이 고백했잖아. 내가 근심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잖아.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내가 왜 근심 생활을 합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말.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베드로전 5장 8절에 하나님 함께하는데 내가 왜 염려하냔 말이에요. 염려할 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기는데,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못 깨달으면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가 되고, 요한복음 3장에 1절 7절까지 보니까 늘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응? 왜 육신적인 것이 함께한다는 말은 뭐냐? 내가 손해 같아 자꾸. 나는 자꾸 억울한 거 같고 나는 손해 같아. 그게 육신적인 거라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요 손해 같은데 안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45, 45절에 응?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그리고 자꾸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막 침륜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염려를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이 막 끝이 없어. 별것도 아닌 것까지도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막. 보는 거 듣는 거 생각나는 게 다 염려거리가 되는 거예요. 침륜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3절에 결국 육신에 속한 자고 3장 15절에 구원은 받았는데 불 가운데서 받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를 모르니까 맨날 탕자처럼 혼자 갈등하다가 마지막 날에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어이고 하나님이 뭐 내게 구원이 이렇게 큰 건지 내가 모르고 말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막 부끄럽게 살다가 가는 인생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니까 그죠?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5장의 5절에 보면 육신은 사단에게 줘버리고 영은 하나님이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면 내 육신으로 다 불신자처럼 살다가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다가 가는 거예요. 나 천국 가면 얼마나 부끄럽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것이 엄청나게 큰데 내가 그걸 몰랐어. 그 말이거든. 다섯 번째, 이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그랬어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죠? 말씀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서 성령의 역사를 말씀으로.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7명 렘넌트들 왜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그런데 흔들림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기도로 우리가 왜 기도하라고 하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한마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그리고 증인,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을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결론, 지금까지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지금 일하고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느냐? 지금 나와 세밀히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느냐? 지금까지 증거된 교회사의 증거를 갖고 있는가? 지금까지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내게 있었던 사실을 믿는가? 지금까지 하루 중 성령 충만한 사실이 적음이 인정하는가? 자, 우리가 성령 인도를 안 받는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지금 여러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왜 함께 해야 되느냐? 사단이 기회만 되면 우리를 속여. 그죠? 생각으로 제일 많이 속입니다. 생각으로. 그럼 우리가 생각을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깊이 같이 해봐야 되죠. 그죠? 생각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한평생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알아, 그 사람 속을. 우리가 투시은사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말씀 운동해야 될 이유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고, 오늘 내가 받은 응답은 뭐냐? 성령 하나님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을 누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걸 누려서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는 모든 것 속에서까지 응답을 확인하고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얻었고 성령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최고의 축복이고 완전한 축복이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우리는 물질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듣는 것만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귀한 사명자들에게 이 세상을 이 생각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으로 모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